것들이 어느 순간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지만 그 영원함에 압도돼서 깊은 감화를 받은 나머지 그 순간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느낌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희미한 영혼을 음미하면서 우리네 삶과 죽음 또 영원한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역에 한참 바쁠 때 잠시 쉬는 날에 빈 바닷가 모래사장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있을 때 무심코 틀어온 차 스피커에서 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로서 전혀 가사를 알 수가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곡조와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저를 그냥 멈춰서게 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키라고 하는 장면에 나오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자, 빨리 돌아오시죠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영혼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이 노래 속에는 희미하지만 뭔가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해주는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그 영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 그 영혼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영원이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원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먼 세상, 다른 세계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 원래는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로 말미암아서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영혼을
알 수 있는 이제 밝음 같은 것들이 속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고 그 영혼에 잇대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모두 4절에서 7절까지 말한 다음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을 읽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방언과 지식과 예언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은사냐고, 무엇이 더 우월하냐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과연 내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시각의 전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언도 귀합니다. 방언도 너무나 귀해요. 지식도 너무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 같은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빛 아래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워졌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듯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들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듯이 말이죠. 아마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배워갔던 지식들, 애써 쌓았던 경건한 삶들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사랑, 이 하나만은 영원하게 남을 것입니다. 지식도 예언도 말씀의 놀라운 은사도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놀라운 통찰도 모두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남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신앙의 인격,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고 또 장엄하게 증언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9절과 10절은 앞절을 받아서 왜 이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희미하게 경험하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그럼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면할 수 있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하늘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고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때 드러날 찬란하고 선명한 영광스러운 지식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애매하고 희미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뿐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보이고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되면 불완전한 것은 망각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식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어리고 희미한 것들은 영원한 세상의 그 완전한 영광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도하게 붙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쫓느라 사랑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물론 이거니와 이제껏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며 살던 모든 것들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셨을 그때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이나 시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난이나 시련이 문제이겠습니까?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신앙이 내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가 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이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은 그런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고 살까? 그 영원한 가치인 그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고 성령의 각양 은사가 넘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 것이 틀림없다. 너희의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일 뿐 영원한 가치는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신령한 체험을 여러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고 허탄한 것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도전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랑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된 신자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목회 철학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쳐진 만큼 목회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그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희미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거울 그러면 구리로 만든 동경이나 돌로 만든 석경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구리나 돌을 아주 많이 문지르면 반들반들 거려지는데 그것을 거울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리나 돌을 닦아서 만든 거울이니까 오죽했겠어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눈으로 보듯 내 얼굴을 좀 또렷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라고 은근히 자만심을 가지고 교우들을 깔보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의 은사나 또 혹은 지식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서 속으로 우쭐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희미하지만 더 많은 은혜로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희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부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소명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터도 우리의 소명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위해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만 보여요, 일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일 자체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과 그 인격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려는 성도, 종말의 날이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참다운 능력이 되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장엄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장엄하게 사랑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 도대체 뭘까? 단지 개인적인 맹신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그 어떤 소망도 헛된 공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사랑에서 힘을 얻는 믿음과 소망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당장은 원수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환경에 의해 짓눌리는 것 같아 지쳐 죽을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또 그 나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 깊이 품고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